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정 앞에 세우십니다. 재판정 앞에 세우신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직접 따져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14절에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히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다가 자기 창고에 쌓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한마디로 힘없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억지로 빼앗은 재산을 가지고 고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6절에는 부유한 상류층의 여인이 온몸에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뽐내며 걷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세는 교만합니다. 얼굴에는 욕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는지 그것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아기작 거리며 걷기는 했지만 쨍쨍쨍쨍 소리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그들이 사용한 장신구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지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세기도 힘든 그 장신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그 장신구 중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18절 마지막을 보면 반달 장식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연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으니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명약관화이지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몸을 치장하고 화려한 것들로 감싼다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십시오. 향수로 그들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서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옷 대신 장례식 때나 입는 거친 굵은 베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끔찍한 심판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무서운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인데 26절에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이 그 황폐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야 여성들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경제활동은 전적으로 남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성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전쟁통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남자 하나가 자그마치 7명의 여성을 돌봐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텐데 7명이나 간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는 모두가 굶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받은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만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물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혼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또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이는 노느냐고 정신이 팔려서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는지 온 몸이 흙투성이입니다. 그러면 화가 난 어머니는 아이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며 커다란 고무 다라에 아이를 집어넣죠. 순간순간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 애미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냐 화를 내며 아이를 시킵니다. 그렇게 아이는 한참 동안 혼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혼이 나면 날수록 아이의 몸은 점점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혼이 난 다음에는 그 앞에 맛있는 저녁 밥상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못난 자식을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때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지요.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사랑,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복을 누렸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복된 민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누리는 복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영광,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